오늘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데베르 요리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7, 38, 39문답 세 개 문답인데요. 37문답,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기간 동안 내내, 그리고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때쯤에 모든 인류의 죄들을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과 영혼에 담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화목제로서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38문답,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은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 위한 까닭 때문입니다. 39문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암시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그가 과연 나에게 내려지는 죄의 저주를 자신에게로 옮겨 친히 담당하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았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살펴본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 고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 있다고 했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람의 본질, 곧 인성을 취하시어 참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어땠어요? 여전히 참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살펴봤죠. 둘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고백, 그것이 말하는 또 다른 사실이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오직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인 영혼과 육체를 취하심으로써 잉태되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라는 그 인성을 취하신 그 놀라운 일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보통 인간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체적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자연적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자연적인 생식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그 고백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잉태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는 방식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의미였죠.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되셨던 거죠. 왜 그래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돼서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인 연결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무엇을 취했습니까?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원죄를 이어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죄로 오염된 부패한 본성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셔 부패한 죄의 성품이 없으시죠. 그리고 어떠한 죄도 범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 이미 알고 계셨듯이,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시면서도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출생하신 것 그 자체부터가 이미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자, 본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의 본질을 취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또한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와 영혼의 모든 비참함과 연약함, 괴로움, 고통,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어느 순간에도 고난을 겪지 않으신 때가 없었어요. 예수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모든 순간이 다 예수님에겐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국도의 궁핍함, 배고픔, 슬픔, 괴로움 예수님 다 당하셨어요. 줄이셨죠, 목마르셨죠, 피곤하셨죠. 예수님은 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 느끼셨어요. 시편 22편 6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미래, 그러니까 예언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자, 이 표현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즉 자신의 교훈에 불순종한 죄인들로부터 끝없는 모욕, 치욕, 비방, 조롱, 중상, 거부, 배척, 신성 모독 다 당하셨죠. 실로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를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멸시하고 조롱하고 했을 것이에요. 영광의 주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고난의 종.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고난의 한 모습이었어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타락한 영적 존재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단에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존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쫓아 그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받는 것과는 다른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그 유형이 달라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우리가 받은 시험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기가 있을 경우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자극받으면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이끌림을 예수님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시험을 받지 않으시며 우리가 말하는 시험을 예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은 이겨내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표현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것은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계시는 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계기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며 기도할 때 40일 동안 굶주리며 기도했죠. 그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시험하죠. 그러니까 굶주림의 그 고통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하는 그 계기를 그걸 제시하는 시험을 받았던 것이죠. 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굶주림의 고통은 받으셨다는 거죠. 왜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며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자,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고난 가운데 이러한 모든 고난보다도 더욱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당한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하신 그 어떤 고통과도 다른 특별한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고통이 극심하였다는 그 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옷에 벗기신 채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조롱을 당했다는 그런 극도의 수치심 때문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고난의 특별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영혼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거요? 영혼의 고통. 자, 그 영혼의 고통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누렸던 지극한 그 화평의 교통이 깨어지고 상실됨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게 영혼의 고통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은 성령의 지극한 충만 가운데 죄에 부패한 성품이 없이 의롭고도 거룩하며 진실한 영혼으로 탄생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지극한 고통 가운데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땠어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로서 누리는 평강의 고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영혼의 고통은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사귐이 상실되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하고 있는 뭐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형벌을 온 영혼에 받으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쓰라린 고뇌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음 당하실 때 예수님의 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치며 외쳤죠. 자,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저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외침이 아니에요. 그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황하심으로 이런 외침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절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그 영혼의 고뇌를 나타내는 외침이에요. 자, 우리는 순교자들이 당한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신앙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한 그 순교자들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과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그런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거 뭡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비해서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제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무려 3번 걸쳐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차서 정말 죽을 정도로 이 번민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리고 단지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던 날에 함께 처형당했던 그 두 강도들도 있었죠. 그들이 받을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몹시 두려워서 그들도 아마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번민하였던 십자가의 고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과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비록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 위로를 맛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 한 번의 평강을 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처절한 형벌이 송두리째 가해졌다는 거죠.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질러 절규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절규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 다 몸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지만 순교자들은 오히려 뭐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위로를 순교자들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급과 위로가 순교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육체적 고난, 죽음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육체적 고난에 더해서 이 예수님이 당해야 했던 영혼의 고통을 우리는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 왜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고난, 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에서 비롯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거죠.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위해 찔리시고 또 상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처절한 순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한 점 없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낮아지심의 고난부터 시작하여 평생을 비방과 조롱 속에서 머리 둘 것 없이 궁핍하게 사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준엄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혼의 단절과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그 아픔과 절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들과 달리 단 한순간의 위로와 평강도 없이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송두리째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묵묵한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며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해 찔리고 상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